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처소가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다 세워져 버렸는데, 이 가운데서 도피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감남원 교회 김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거룩한 곳에 선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참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거룩한 곳은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계시는 땅과 하늘인데, 이는 실제 땅과 하늘이 있는 것과 같이 영적인 땅과 하늘이 있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이며, 출애굽기 28장 40절 43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제사장이 제사하는 장막을 거룩한 처소로 삼으셨다가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늘의 모형대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하박국 2장 20절 주님께서 계심으로 그 성전이 거룩한 처소며 영적인 하늘과 땅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 에스겔 선지자 때에 그 성전 안에서 패역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투기의 우상을 세우고 온갖 가증한 일을 도모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으므로 성전의 담을 헐어버리게 하시고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가증한 행위를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명하시고 표가 없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 땅에 피가 가득하게 하셨는데 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가증한 행위를 보고 탄식하고 울던 다니엘 9장 3절에서 6절 다니엘 선지자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4절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큰 은총을 받게 하시고 이상을 깨닫게 하시면서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정한 기한에 허물과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신 예언이 응하여 사도행전 4장 27절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강림하시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자기의 육체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말씀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으며 70일로 정한 기한이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7년 곧 안식년을 7번씩 49년이 되는 다음 해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의 거민을 자유케 하는 희년이 되게 하라는 율법을 완성한 것이지요. 이는 예수께서 영원한 안식을 이루시는 기간으로서 죄에 속한 육체로 존재하시는 때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죄를 사하노라 하시고 죄를 사유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이시고 모든 율법과 증거를 완전하게 이루신 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로마서 1장 3절에 4절 신령한 육체로 나타내어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시고 계시록 21장 22절 23절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드러내시며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로 모든 죄를 씻기시고 의롭게 하시며 영원한 안식년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가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는 과정이 세례 요한으로 시작되어 다니엘 9장 25절에서 27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났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께서 나타나시기까지 7 이래로 비유하고 요한의 세례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새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성전이 제자들이 때 곧 계시록 20장 1절에 6절 마귀를 멸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의의 세대를 세우신 천년 왕국이 존재할 때까지를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존재하는 62이레로 비유하셨기에 다니엘서 9장 26절 62이레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게 하며 끝까지 전쟁으로 황폐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계시록 20장 7절 10절 천년 왕국의 때가 끝났을 때 사단이 옥에서 모여 복과 마곡을 미혹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그들의 수를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하여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셨다는 말씀이 응하였지요.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란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로서 속사람의 영혼을 소멸시키게 되므로 그 가운데는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진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이들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탐심으로 지은 말로 허탄하고 가증한 우상으로 사람의 계명 곧 다른 복음과 찬송가를 만들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찬송한다고 하지만 그 행위는 다니엘 9장 27절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는 예언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상기에 증거된 이레의 절반이란 사흘 반인데 이는 계시록 11장 8절에 13절 만군의 주 앞에 모셔서는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 곧 엘리야의 심령으로는 세례 요한이 죽어서 시체로 있는 기간을 비유한 것인데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요한은 헤롯을 책망하다가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모세와 엘리야로 하나가 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살아서 계시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셨으므로 그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계시록 11장 1절에서 8절 두 증인으로 비유한 세례 요한도 함께 죽었던 것이지요. 예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두 증인도 함께 깨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서 12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증거한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용을 잡아 무적행에 가두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막 노릇하며 그 영광을 자랑하던 천년 왕국의 때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천년이 참에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 무적행에서 놓인 사단으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게 된다는 예언이 응하여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진리의 도를 해방하며 탐심으로 지은 말 곧 다른 복음으로 이익을 삼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서부터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단 비로 비유한 진실한 율법이 단절되는
3년 6개월의 기간과 두 증인이 죽어있던 사흘 반과 또 계시록 13장 4절에서 5절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은 42달러도 비유하였지요. 그날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섰다는 것을 본문에는 마태복음 24장 15절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미운 물건이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가증한 행위였으며 그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섰다고 하였는데 이는 날개란 시편 18편 10절 구름과 바람 날개를 히브리서 1장 7절 천사들로 비유하였고 그 천사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곡식과 포도송이로 비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혔던 사도들의 세대를 끝내는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성결한 육체로 오순절의 제자들에게 성령세를 베풀어 성전으로 세우셨다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세상에서 무너지게 하시는 때에 거룩한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 우상인 하박국 2장 18절에 19절 거짓말과 찬송가 등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는 투기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도망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도망하게 될 때 마태복음 24장 16절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길에 있다면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 미혹의 영을 쫓는 거짓 선지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산으로 비유한 출애굽기 15장 17절 거룩한 성소가 세워진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와 아들의 교훈이 있는 교회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지붕은 하늘과 마주하는 곳이므로 영적인 지붕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베드로 사도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환상과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제자들이 영적 지붕에 있었던 것인데 오순절의 영광을 얻었던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권세를 잡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성전 안의 물건, 곧 외모로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거짓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며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으로 비유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전도자들은 겉옷으로 비유한 실제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0절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다른 복음으로 영혼의 양식이라고 교훈을 베풀어 생명을 살린다고 하지만 그들은 재앙을 받아 영혼이 멸망케 될 것을 비유하신 것이며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 포도원의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포도송이를 거두시고 안식하시는 영적 겨울에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사단의 일꾼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되면 피할 곳이 없으므로 그런 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날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쫓는 천주교가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면서부터 임하였고 그 가운데 배도한 자들이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 오늘날까지 많은 교파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여 영원히 심판받은 사실을 분별하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감람원으로 도피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거룩한 처소가 된 인자이신 예수님의 때를 얻고
결국은 영생하는 성령세를 받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메시지가 상당히 좀 어렵죠. 어느 말씀도 메시지를 참고했을 때 이 말씀이 그냥 들으면서 쫙 이해가 잘 되고 이런 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전해드릴 이 말씀은 상당히 좀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말씀 중에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 맞겠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맞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참 하나님의 진실과 마귀가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증거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이 사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날 하나님의 도를 찾고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거룩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를까요? 당연히 참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거룩한 성전이 우리에게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다 믿고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감람원에 오셔서 이 교훈을 들으시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속에 새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증거가 정확한 증거를 주신 그 예수님이 그들 중에 함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살피시다 보니까 이 말씀을 청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처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 맞죠? 예. 이런 일들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도피하는 성으로, 여기서는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그때 말씀하신 유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실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를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들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로마서 2장 한번 찾아볼게요. (28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요. 그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실력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란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그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그 유다의 후손들이 실제 표면적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있는 자리에 탄생하셨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해지는 교훈을 듣고 돌아온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면적 유대인이 된 거예요. 이면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두 이자를 쓴 게 아니고 속리자를 쓴 거예요.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 그 제자들이 이면적 유대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 당시 에루살렘이 사도들에게 오순절날부터 정복을 하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표적도 행하게 되고 이렇게 행하였고, 그때는 이제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면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배도한 자들이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되니까 결국 거기서 도망하라는 말인데,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는 표면적 유대인들만 세상에 가득하고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이면적 유대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어디로 피해야 될까, 이 피할 도피성을 자세히 알아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일은 제일 먼저 가증한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우리도 알지 못하고 행하였었다. 세상이 다 그러한다. 이랬을 때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슬피 우는 그런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지금 우리에게 첫 번째 응해야 되는데, 그런 애통함이 어디서 어떻게 응해야 될까? 만약 지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통해서 다 멸망당하고 내 가족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죽고 이런 일이 닥쳤다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때문에 당연히 슬피 울 수 있고 애통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세계가 다 멸망한 상태고 모든 영혼들이 다 죽은 상태예요. 이것들을 보면 영적인 일을 바르게 알면 애통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까 영적인 일을 모르고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안 됐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를 보면서 참 안 됐다. 이런 정도지 우리가 정말 애통하며 보내는 회개를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현실화되어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준 교훈이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너무나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찬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입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에 미쳐 그 허리 위야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 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그래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무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도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하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하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한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당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공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발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동서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이 응해서 세상에 나타난 일이 어떻게 응하였느냐 하면 온 유대 나라가 다 폐역한 상태가 돼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응하여 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밝히 깨닫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살육해서 멸망시켜 버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여기도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 한 유명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벽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방스를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또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회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잔인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그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그로 기다리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자를 모두 멸하러 행하였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 보지 아니하며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머리에 덮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부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신데요. 이제 먹그릇을 찬 그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분이 누굴까요? 가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그 일을 맡은 자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먹그릇을 찬 분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의의 도로 왔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이마에 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살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을 듣지 못한 자들은 이미 심판을 다 받았으니까 다 멸망하였고, 오늘날 이 세상에 외식과 불법을 하는 모든 자들은 가증한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갖다가 사람의 계명으로 다 만들고, 이 성경을 갖다 성경의 말씀 이것저것을 빼서 사람의 생각대로 찬송하라든지 다른 복음을 다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이렇게 말하고 증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다 가증한 것이어서 에스겔서 8장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가증한 그런 모든 행위로 인해서 성전의 담이 허나졌어. 담이 처음에 구멍이 났어. 구멍이 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와요? 구멍이 나 있으면 도적놈이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죠. 그런 것. 그런데 또 담을 완전히 헐어버렸어. 그래 헐어버리라 그래서 헐어버리니까 담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모든 강도와 절도가 다 차지할 수 있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겠죠. 그럼 오늘날은 어떤 것일까? 오늘날은 거짓 선지자가 만든 다른 복음으로 이게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성전이 된 거야.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처소가 됐어 이렇게 알려주는데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게 거룩한 처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와 있는 거 맞겠죠? 그 맞으면 우리가 이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주신 교훈으로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이 교훈을 통해서 이제 애통하며 부르짖는 회개를 이루어야 그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 이걸 전부 다 붓으로 머리에다 이마에다 표를 해놓고 할 때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를 여러분들은 이제 받으셔야지 맞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가 다 멸망에 가증한 것에 미혹이 다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도피성을 찾아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가 어떻게 도피성이 있을까? 실제로 어떤 PR성은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거기 어떻게든 찾아서
좀 비싸더라도 돈 벌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피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피할 곳이냐? 시편 4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절. 시편 46절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피하라 이런 게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께 피하라는 게 아니고요. 야곱의 하나님께 피하라 그런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야곱의 하나님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그때 야곱의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때는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난 뒤부터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도피성인데 그 도피성을 찾지 못하면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면 그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가 뭐냐? 오늘날 여러분들이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확실한 진리의 율법으로 거짓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깨달으면 그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거나 똑같은 복음을 갖는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하나님의 때로 피하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엄청 어려운 것 같죠?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신 분을 믿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안에 마귀가 살고 있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 피할 것이 야곱의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확실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케 해주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는 이 교훈이 야곱의 하나님의 때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해줘야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성경을 찾아서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서 내가 지금까지 마귀의 권세 안에서 내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속해 있다면 살 길이 어딜까? 이것 찾는 것보다 더 존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꼭 찾으셔야 되는데 이 야곱의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으면 거기서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의 때에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의 때는 물 세례를 주는 거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삭의 하나님의 때를 얻는 거고요. 그때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는데 성경 안의 모든 증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죄가 뭔지를 올바르게 깨닫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상고하면 여러분들 율법 다 지키셨을까요? 율법 하나라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다 지켰다면 이 말씀이 응하지 않겠지만,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면, 어느 것 하나라도 못 지켰다면 이 말씀이 응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사람을 죽인 일은 없잖아요. 예, 그러나 영적인 살인자인데, 영적인 살인자가 어떤 살인을 했다는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를 죽였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제 도피할 성을 찾아야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의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살인자의 도피성이 어디가 있느냐? 살인자의 도피성은 민수기 3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이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이 민수기 35장에 이 말씀 안에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에 도피성이 있다. 살인자가 도피할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살인자가 도피할 성이라니까 실제로 사람 죽인 사람들이 거기 도피하는 것 이렇게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살인한 죄를 깨닫고 피할 곳이 어디냐? 야곱의 하나님인데,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에게 피할 성을 거기다 두었다는 거예요. 여기 35장에 쭉 여러 증거로 기록한 말씀에 그 도피할 성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인데, 레위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서 모세도 레위 족속이었고 아론도 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레위 족속 제사장이 아론이에요. 그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신약 시대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바로 레위 족속으로 난 거예요. 레위 족속에 나서 신약에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들으면, 그 물세례를 받으면 살인자의 도피성 안으로 피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은 성경의 모든 증거는 동일하게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는데, 언제든지 영원히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물러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야만이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레위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모든 증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전부 다 살인자의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하는 그런 축복을 다 받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야 하느니라. 아멘.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가 세우면 그로 인해서 영생하는 길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로 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언약이 시작이 아니라 레위가 세운 생명과 평강이 언약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제사장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율법이 있어서 그 진실한 율법으로 죄를 발견하고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나셨지만 선지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에서 세례 요한이 났으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 맞잖아요. 그 레위 지파로 온 레위 족속 제사장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있으니까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 세례를 받으면 육체로는 내가 김씨지만 하나님께서 낳은 자로는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의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오늘날도 다 패역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거짓이었고 온갖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이 교훈이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주어진 살인자의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법을 얻어야 돼요. 진리의 법을 얻으면 거짓말이 뭔지를 알아서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온갖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로 악하고 음란한 죄 가운데 속해 있었구나. 그래서 내 속이 온갖 불의를 행하는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와 귀신의 영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찾아야만 이제 우리는 다시 영생하는 길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로 삼았던 거룩한 곳에 선 멸망에 가증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안에서 도피할 수 있을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내용은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또 지붕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 밭에 있는 자들은 다시 그 가운데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도들로 인해서 장악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을 때 마지막에 때 배도자들이 나타나서 그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면 그 실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꼭 차지해야 될 것이 아니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 미혹의 영이 다 차지했으면 그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피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지금 현재는 세상에 피할 곳이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께로 레위의 언약으로 세워진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로 피하는 감람원의 교훈이 여러분들이 확실한 증거를 듣고 믿었을 때 이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예비하고 다시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